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우리 7절 있는 말씀을 천천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때 일산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 신도시기 때문에 각 구역마다 종교 부지가 있고 그 종교에서 성전을 짓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이라는 이 지역에 가면 정말로 중형급 이상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또한 그곳에 식당들도 많고 맛집도 많고 애니골 같은 곳에 저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날 오전에 특히 식당에 가게 되면 특별히 또한 금요일날 정도에 가게 되면 식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식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쉽게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파악하는 것이 단순하게 식사기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타 종교에 있는 분들도 감사의 기도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분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 청목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한정식 식당인데 한 상 쫙 차려서 오는 곳이죠. 그곳은 금요일날 예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먹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근데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다 여자입니다. 한 명만 정자 입은 사람이 남자가 있다면 거의 90%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금요일이라면 금요 구역예배, 지원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90%로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하기도 전에 이미 앉자마자 옆에 있는 여성분들이 물도 챙겨주고 그 정장 입은 사람에게 숟가락도 먼저 챙겨주고 음식이 나오면 분명히 저쪽에 끝에 계신 분이 어르신인데 거기 먼저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 주세요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95%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나갈 때 이 정장 입은 사람이 이 여성들 가운데 정장 입었으니까 돈이 제일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돈 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100%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목사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일산에서 사역했을 때 점심 시간에 가면 나만 남자, 다 여자. 그리고 옆에 테이블 보면 저기도 한 명 남자, 다 여자. 그럼 서로 눈빛으로 서로 눈 맞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목사, 나도 목사.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끼리는 은혜가 되고요. 우리끼리는 아름다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을 볼 때 그런 식당에서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잔치의 상석을 차지하고 사람들의 문안을 받는 모습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은 목사로 씁쓸하지만 사실이 사실인 만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의 올무를 거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올무란 대화로서 갈등을 풀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거겠고, 특별히 바리새인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고 기정사실로 결론을 내려놓고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말의 올무를 건 거죠.
그러나 이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도가 실패되고 사두개인들의 시도가 실패했고 모든 세 번의 올무가 실패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실패했다면, 말의 올무가 실패했다면 남은 것은 무리수죠. 그 무리수는 뭡니까? 폭력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도 이들의 속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위협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을 아예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강한 어조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워서 그런 것인가? 오히려 반대죠.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서 평상시 유대인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어조와 어휘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3장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마태복음 23장의 메시지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말의 올무가 다 실패로 돌아가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그때,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고 망신당하여 얼굴이 붉어질 바로 그때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때 서기관들이라는데,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대학 교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쳐서 실제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주의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죠. 근데 대부분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첫 메시지가 이겁니다. 모세 자리에 너희들은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겠죠. 사진을 보시면 모세 자리는 돌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어디 있느냐? 회당 안에 이 돌 의자가 딱 하나가 놓여져 있고 이 돌 의자는 오직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데 바로 랍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회당에는 다른 의자가 없는가? 없습니다. 유대 회당에서의 예배는 서서 예배 드리는 거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앉는 것도 아니고 의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시 유대 회당의 예배의 모습이죠. 앉는 사람 오직 한 명, 랍비만이 앉아서 율법을 선포하게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강대상처럼 약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당시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은 모세의 자리를 계승하여 이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라. 그들이 뭘 말합니까? 율법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으신 말씀, 합당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단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랍비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은 지켜야 되지만 랍비들이 행하는 바는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지운다고 해서 진짜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들이 그것을 세문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세분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세분화시켰어요. 그 세분화한 것이 617가지로 세분화시키거나 613가지로 또 나눠서 세분화시켰습니다. 613가지로 나눠서 세분화시킨 것은 하라는 계명을 248계명으로, 하지 말라는 계명을 365계명으로 나눴어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계명이니까 많이들 얘기하죠. 야, 하나님께서 365일 내내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짜 맞춘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건 1, 이건 2, 이건 3, 이건 4, 이건 4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장구와 절도, 즉 모세오경 하나님 율법도 장구와 절이 없었어요. 원래 장구와 절 없이 통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세시대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로 나눈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 613가지의 계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제단에서 딱딱딱딱 나눠서 구분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바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장로의 유전이란 바로 모세 율법을 해석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만들어서 이 계명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행하게 되면 바로 정죄했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냥 너울을 씌워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유대 사회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것을 이들이 행하게 된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할 때는 지켰지만 자기들이 원치 않을 때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지켰으나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유대 종교지자의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근데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 눈에 있는 티, 자그마한 티, 자세히 봐야 겨우 알 수 있는 이 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정도로 그들은 부패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행전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사랑의 시작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을 오래 참고로 시작하여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딘다고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신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라는 것이죠. 참고 또 참고 참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참는 대상이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100% 100점이죠. 하지만 남에 대한, 이웃에 대한 잘못은 단 하나도 참지 못했으니 이웃 사랑에는 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돈을 주면 사랑했었죠. 또한 이익이 되면 사랑했었죠.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자기를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군지를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이미 이웃이라는 사실을,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그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진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내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원수는 바로 사실상 너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이웃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본문 5절에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자,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수를 달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사진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문이에요. 자, 위에 보면 가죽끈으로 내가지고 가죽 상자로 만들어서 또한 나무 상자로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넣어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적어서 넣어놓고 이마에다가 다 붙여놓게 되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마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다시 사진을 다시 보시면 옷을 길게 합니다. 근데 이 옷을 길게 하는 하나님이 정해신 길이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색깔이 있으며 하나님이 정해진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예컨대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천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옷자락 끝에 청색 실로 꼰 술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의미에서 자, 다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옷을 지어 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고 옷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경문도 가죽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의 재료에 여기에 좀 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도 거기다가 입히고 보석도 받고 그리고 이 사이즈도 더 크게 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고 여기저기에다가 또한 주렁주렁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옷을 자연스럽게 구별시켜서 우리 제사장들은 이렇게 입고 또 랍비들은 이렇게 입고 너희들은 유대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입으니 언제든지 멀리서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랍비들이다 저 사람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슬픈 건 오늘날도 주의 종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거룩함을 하는 우리가 가운이 있습니다. 성례 가운을 입죠. 이 성례 가운이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색깔도 멀어서 다 의미는 다 부여하죠. 뭐 거룩, 성결, 죄사함, 온유, 평안 여러 가지만 색깔로 만들. 그 할 때마다 계속 바꿔 입게 되죠. 근데 가운은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름에 입을 가운 하나, 겨울에 입을 가운 하나, 하얀색 성결 가운 하나, 또 검정색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침례할 때 쓰는 가운 하나. 침례 가운은 그냥 밑에 이 구슬이 달렸으니까 무겁게 해야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 이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또 여기다 뭐 후드를 달고 여기다 뭐 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의미. 근데 갈수록 보십시오.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화려해요. 여기다 더 하나 달고 십자가도 더 달고 여기다 또 금장도 달고 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례전을 통하여 구별된 옷이지 않습니까? 구별된 옷으로서 하나님의 성례전을 치르기 위한 가운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기에 이 가운에 이 거룩한 가운에 여기에 세 줄을 박은 것을 하고 다닙니다. 목사님, 이 세 줄이 의미가 뭐예요? 박사 가운이죠. 박사 가운. 박사 가운이지 그거는 성례전에 쓰는 하나님의 가운이 아닙니다. 너무 답답한 것이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목사님들이 세 줄 하고 저 사람 저분이 박사 가운 입고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나는 박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박사학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석사학위도 뭐가 중요하고 학사학위도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과 마음과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뭔지 중요하죠.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공부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공부는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행여나 이 말씀이 잘못된 방향에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공부가 이어지는 거죠. 하기를 위한, 남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점 화려해지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랍비라는 용어는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는 용어인데 존경을 담아서 이 명칭을 부르는 것인데 이것을 듣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들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냥 랍비어라고 부르지 마라. 어떻게 부르냐? 히브리어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강조하는 것을 하려면 반복하면 됩니다. 용어를 반복했을 때 강조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랍비어라고 한 번만 부르지 마. 랍비어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2번 반복시켜요. 나중에는 3번 반복시키죠. 그리고 나중에는 3세기가 되면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림자 밟지 마, 긁지 말지 마. 내 주변에 가까이 오지 마. 나를 거룩하게 떼어서 마치 언약궤가 지나가는 것처럼 행하라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오늘 말씀과 같이 상석을 차지하고 문 한 바퀴를 즐기는 모습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답은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 5절입니다. 자,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박사가운을 입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왜 좀 더 화려해집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의 옷차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화장이 짙습니까?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갈수록 옷을 화려하게 입습니까? 그 뭔가가 있는 것이죠. 뭔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반대급부가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데만 신경 쓰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사람에게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부딪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독과점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들만큼 잘 알고 있는 자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런 또한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다른 애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또 만들었죠. 다른 사람은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못 보게 만드는 것을 그것을 연구하지도 못하겠죠. 중세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려운 이태리 언어로만 계속 사용하고 또한 헬라 언어만 계속 사용하게 했습니다.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니 스스로가 해석해버리게 되고 그 스스로 해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독과점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패가 일어난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독점하는데 모든 것에 총동원 시켰습니다. 613가지 계명을 외우고 계명을 통하여 사례 분류하고 적용하고 판결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교만이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존경하라 말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그 직분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지 직분이 먼저가 아니에요. 단지 랍비에게 목사에게 존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칩니까? 당시 무엇을 가르쳐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죠. 율법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내를 가르치죠. 어떠한 인내?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인내를 성경 율법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많은 단어, 성경에 많은 인간을 향한 가장 많은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 이것을 다른 말로 인애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인애죠. 대표적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자, 인애를 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원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자연히 제사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제사가 있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는 당연히 예배가 따라옵니다. 당연히 기도가 따라오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얘기하죠. 번제보다, 번제는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행복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한 분을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보셨는데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게 옛날 건물이라서 성도님들이 안 오겠어요. 와 지금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요 시설 좋은 데 가요. 시설 좋은 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특히 아이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여름 방학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을 또 돌보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아이들에게 뭔가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역사 탐방도 시켜주고 이런 것들 또 성도님들도 와가지고 좀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시원하게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얘기합니다. 속이 터지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교회 가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 또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저 시설 보고 간 사람 또 시설 보고 딴 교회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교회를 전해요. 교회 시설을 전하고 목사님을 전하고 사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누가 다니는 것을 전하고 야 우리 교회 연예인이 다니는데 우리 교회 뭐 검사가 다니는데 우리 교회 또한 뭐 사장님 누가 있대 우리 교회 누가 있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인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보고 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이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나?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가죽옷을 입혀줄 터인데 받을래? 받지 않을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일방적인. 아브라함도 갑자기 갈 때 우리 하나님 그를 딱 지명하여 불러 세웠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죠.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막 내려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야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야 이 정도 비 오면 나 못 가. 못 가. 아우 못 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어떡하라고. 못 가. 충분히 또 여러 가지 많은 명분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나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을 명분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아시죠?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거, 기도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하지 않는 거, 시간 낼 수 있는데 시간 내지 않는 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아무리 큰 잘못을 자주 범해도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끝까지 참고 베푸시는 자비와 궁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나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용하여 그 하나님의 인내와 끈기와 사랑을 인용하여 자기들의 이익으로 그들은 삼았잖아요.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았고 자기들의 물질의 부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해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믿은 것이 문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같은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을 한 거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나님 중심의 봉사가 아닌 나 중심의 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이럴 때 되면 보통 단기 선교들 많이 가잖아요. 단기 선교 떠난 것도 야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단기 선교해야 돼. 단기 선교를 위한 섬김이지. 자,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오고 삐지고 섭섭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봉사도 난 이거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의 일이죠. 종교적인 일이죠.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묵상해 봐야죠. 하나님의 일. 나 이거 아니면 못합니다. 그게 아니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탕이 된 겁니까? 나의 사랑의 바탕이 된 겁니까?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는 순간 결국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정도의 목회를 하면서 지켜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열매 있는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희한하게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럼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과 종교적인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죠. 남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면 종교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예비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결말이 예수 중심 하는 말씀, 더 예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더 서로 나누고 싶고 더 배려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종교적인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도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죠. 늘 신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제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메시지, 찔림이 있는 메시지,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행한 바를 거꾸로 하면 됩니다. 모세의 자리를 다른 에게 양보하면 되고 말보다 행함을 앞서면 되고 행함으로 가르치면 구태여 말로 안 가르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직분을 자기 스스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자의 모습을 보이면 되죠. 특히 저 같은 목사부터 먼저 그래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전통 복음을 가르치죠. 절대로 이단이나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종교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면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인이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교회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슬픈 말이죠. 교회 사업이라니. 하나의 CEO가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너무 슬픈 거죠.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그럴 것인가? 또 이 점을 역이용하여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고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오늘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가르치는 바대로 신앙하지 않는 구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맞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갈 수 있는 걸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즉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서 제자들을
사역했고 그리고 3년 반의 공생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려고 행동하려고 나의 의지를 동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성경의 표현대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포용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 할 줄 몰랐죠. 시간이 지나가면 인간인지라 자기 공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해온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나오게 되죠. 들어간 것만큼 나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온 만큼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 각 교회에다가 권면할 때 항상 사랑하세요, 서로 섬겨주세요, 이해하세요, 포용하세요, 용서하세요라고 강조할 때 꼭 빼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단어를 문장을 바로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것을 꼭 기록하죠. 그게 뭡니까? 3가지의 문장. 자, 화면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좀 더 안 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성경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사랑하세요라는 말 앞에 항상 예수 안에서 사랑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겨라라 얘기합니다. 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소서 3장 21절에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합니다. 다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도 형성이 되어야 되죠. 교회 공동체 예수 안에서의 칭찬과 예수 안에서의 격려와 예수 안에서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의 정죄와 예수 안의 비방과 예수 안의 질투는 시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 이 자리에 다리 목사 오면 더 부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납니다. 단 뭡니까? 쓰임 받은 것에 감사. 부족한 나를 사용한 것에 대한 감사. 주의 은혜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모습.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니까 자랑치 못하죠. 은혜니까 내세울 수가 없죠. 은혜니까 안타까움으로 서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날 한국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2018년도에 군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15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장병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했죠. 설교하기 전에 자, 여기서 사회에서 군대 오기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딱 3명 들었어요. 3명. 정말 거짓말 안 합니다. 딱 3명. 150명 중에 딱 3명. 딱 3명 들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건 뭐예요? 그러면 150명 중에 3명 들었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동원된 거잖아요. 동원된 거. 동원된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사실 청년만 문제인가? 교회 학교도 큰 위기죠. 근데 진짜 위기는 교회 학교도 그렇고 청년 위기지만 코로나 이후에 3040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 모든 교회 3040이 30대 40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역의 방향이 정말 물론 교학교도 집중해 청년 집중해야 되지만 당장 정말 급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30대와 40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다 30대 40대가 가장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이 되죠. 근데 이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실제로 조사해 보면 영적인 가급함은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아파요. 마음으로 심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살기가 갑박해지니 당연한 선상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는 좋습니다. 예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목사가 꼴보기 싫다는 거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평에 있는 아주 큰 카페에 갔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커피 한잔 하러 카페 양평이 엄청 커요. 와, 엄청 크더라고요. 딱 어디라고 얘기하면 바로 알 정도의 강이 보이는 그곳에 있습니다. 갔어요. 사람들이 많고 이제 목사님들 많이 갔으니까 한쪽에 테이블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하려고 이제 줄 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문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연히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아름답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줄 서는데 저 끝에 우리 목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데 여기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뭐 드실 거예요? 저 끝에 계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거기서 한 번만 끝나면 되는데 또 옆에 목사님 누구는요? 이름까지 다 얘기해요. 누구 목사님은요? 자, 여러분 거기는 공공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가서 알아볼게요. 그랬더니 아유 뭐 다 들려. 다 됐어. 그래가지고 자,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다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거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무질서한 사람들. 근데 일부만 그럴까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에서나 공공장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들 예수는 좋은데 목사는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얘기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 시편 119편 105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뜻을 물어야 되고 은혜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좋은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리새인파 같은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나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위가 먼저인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먼저인가? 지금의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먼저가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예배가 먼저가 되느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가 되느냐? 내 뜻을 관철시키는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배가 되느냐? 나의 길을 원하는 예배가 되느냐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위를 먼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욕구 가운데 하나인 사람에 대한 인적인 욕구로 그 욕구로 말미암아 무리수를 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오를 때 하나님 앞의 행위가 당장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와 열매가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만족하고 위로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의 향기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소망을 얻으며 기쁨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늘 기억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